오늘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감동으로 와닿죠? 여러분들은 아니었나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오늘 가사와 멜로디가 우리 시온 찬양대의 마음을 더 감동 있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분들의 감동으로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남성이 저기 딱 맨 뒤에 가운데에서 바리톤으로 아주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은 아니시고요, 청년인데요, 우리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3학년이죠? 네,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멋진 남성의 목소리가 하모니로 들어오니까 더 큰 감동으로 은혜로 와닿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설교를 짧게 하거들랑 우리 찬양대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짧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양치기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어요. 할아버지, 아테네로 가는 중인데 해 저물 때까지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양을 치던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빤히 쳐다봐요. 대답은 안 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할아버지가 잘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해 저물기 전에 제가 아테네에 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이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큰 목소리로, 해 지기 전에 아테네에 도착할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 물음에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 반응을 살핀 젊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걸어가는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그런 걸음걸이로 가면 해 지기 전에 아테네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 젊은이의 걸음 속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서양은요, 이와 같이 정확한 수치와 계산으로, 합리적인 과학 정신으로 서구 문명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서양의 사고죠. 그럼 동양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이번에도 한 젊은 나그네가 한양으로 가던 길에 밭에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요. 아주머니, 한양까지 몇 리나 남았습니까? 그러자 충청도 아주머니였나 봐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슈? 그러더래요. 나그네가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었는데도 한양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밭에서 일하던 아저씨에게 똑같이 물어요. 아저씨, 한양까지 몇 리 남았습니까? 그러자 아직 충청도를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슈? 나그네는 또 고개를 넘어서 한참을 갔는데도 한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밭에서 일하던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물어요. 할아버지, 한양까지 몇 리나 더 가야 합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충청도 할아버지였나 봐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슈? 그러시대요. 결국 나그네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을 때마다 10리만 더 가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어차피 갈 길인데 멀다고 하면 맥만 빠지지. 10리쯤 남았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날 게 아니요.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는 서양의 과학적 사고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북돋는 이 동양의 사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서양 사람들처럼 정확한 수치, 정확한 사건, 눈에 보일 만한 정확한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나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동양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정확한 수치입니까? 정확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입니까? 뻔하죠? 전자겠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부침은 클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오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저 정확한 수치로, 현상으로 보여달라고, 사건으로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두 가지, 어떤 마음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의 길인가?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 불리는 사람,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죠.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95세 정도, 굉장히 고령이었죠.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요. 예배도 못 드리고 감시를 당하는 거죠. 그때 주일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 그리고 오늘 18장에 가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더니 그냥 바다에 확 던져가지고 펑덩 빠지는 걸 보여주면서 이 큰 성 바벨론도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감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편지로 자신과 같이 핍박받고 또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번영과 문명과 화려함과 가장 강력한 상징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죠. 비유적인 암호와 같은 언어였어요. 로마가 그랬다는 거죠. 욕망의 도시였고 문명의 최고의, 그리고 모든 부와 힘이 모여있는 가장 강력한 도성 로마. 그런데 그 로마가 말도 안 되게 물에 빠지는 저 돌처럼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여기까지죠. 다시 19절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대요. 어디에서? 20절 보세요. 20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창조된 세계.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큰 산과 바다와 큰 나무, 큰 바위를 보고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제가 잘 하는 레파토리 있죠.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에서도 큰 나무에다가 오색줄을 매달아 놓고 가서 비는 거 아니에요? 비는 거. 그러면 뭔가 소원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신령한 나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는데 나무가 어때요? 와서 자꾸 빌어, 사람들이 뭘 해달라고. 근데 자기는 나무고 해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왜? 자기는 해줄 수 없는데 뭘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속이 타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숨결이 모든 만물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한 인간의 욕망이 가장 강렬하게 모여있는 도시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는 동성애를 얘기해요. 그리고 온갖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상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로마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은 가장 강력한 찬란한 문화와 모든 부와 명예와 힘을 상징하는 로마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생생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없어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권력에 의해서 그냥 편법과 불법으로 황제가 됐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이 제국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그 욕망에 휩싸여서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구의 감소예요. 향락,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도. 인구가 갑자기 감소했다는 거예요. 점점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세 번째는요? 내부의 권력.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끼리 얼마나 그 세력 다툼을 했는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될 텐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 투쟁. 네 번째는요? 종교의 변화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을 가입을 해야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자격 조건은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들지 못했고 그 경제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종교의 변화예요.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강요했죠. 다섯 번째 뭘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죄, 부정부패, 타락, 쾌락, 아주 사치를 아주 중요시 여겼대요. 자기의 힘의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 아주 화려한 장식이었대요. 그래서 로마의 과거 사극을 보면 영화를 보면 남자들까지 엄청난 장신구를 치장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금을 많이 걷어요. 누구를 위해서? 소수의 기득권들을 위해서.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고열을 빨아내는 거예요.
국가의 경영은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부와 쾌락에만 빠져 있었던 그렇던 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오늘 이 환상의 말씀처럼 맷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보단 좀 나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수치, 현상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저 큰 성 바벨론, 화려한 최고의 제국 로마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니? 어디를 가고 싶으니? 무엇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해요.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죠. 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주셔야죠 하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간음을 해요. 간음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아주 열심히 죽어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큰 성 바벨론, 저 로마의 화려한 도성,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쫓고 있는 건 아닌지. 미국의 영성신학자 중에 케네스 보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과 뭔가 간음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환경을 통제하려는 열망과 노력한 결과를 간음하려는 욕구이다. 우리 대부분은 사기꾼, 욕심쟁이, 소유자, 그리고 조종자가 되려는 천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가끔 약간 뻥을 좀 튀겨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유혹할 때 저는 좀 뻥을 좀 튀겨서 이렇게 사기꾼처럼 적당한 만큼 원하지 않고요. 좀 더 뭐 대단한 욕심쟁이는 아니지만 좀 더 하는 욕심쟁이의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주기보다는 좀 더 소유하고 싶은, 그리고 조종을 당하기보다는 조종하고 싶은. 그래서 집에서 갈등하는 거죠. 아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한두 번은 내가 허용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천성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조절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간의 사기성이 있죠? 적당한 거 싫잖아요. 풍부한 거 좋아하잖아요. 욕심쟁이. 소유하고 싶죠. 그리고 조종당하기보다 조종하고 싶잖아요. 그 뒤 이유가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이걸 통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간음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제대로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때 어떤 걸 경험한다고요? 거룩한 안식.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평안.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하나님 이 정도는 했으니까 돼야죠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가는 길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과정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나? 그냥 오직 내 마음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길인가 이 과정도 중요해요. 로마의 상황을 얘기했죠. 결국 자신들의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 로마의 도성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2절 A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검은 고를 타고 풍류하는, 그러니까 또 퉁소를 부는, 나팔을 부는 이 향락, 너희들이 즐겼던 그 향락의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질 거다. 로마에 멸망을 당하니까.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들, 당시에 2000년 전에 세공업자는 최고의 과학기술이었어요. 지금의 뭐 AI 뭐 이런 거죠. 그런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경제적인 활동이 사라질 거다. 로마에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맷돌 소리, 일상의 평범한 삶이 무너져 내릴 거다. 23절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아주 밤의 야경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등불빛이 그렇게 밝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시 여기던 이 경사,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질 거다. 사라질 거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상인들, 돈을 쫓는 사람들, 권력을 쫓는 왕족들, 그들이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복술. 이익이 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복술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위는 바로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 일어났던 일들,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던 요한조차도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모섬으로 유배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주고 특혜해서 배제하고 평범한 일상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쏠리게 하려고 그들의 권력을 자꾸 문제시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AD 56년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했어요. 그는 저보다도 잘생겼었대요. 믿겨지진 않지만. 그리고 음악도 예술도 뭐 못하는 게 없었대요. 시도 잘 쓰고 그냥 만능 엔터테이너였대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언변도 좋고 초창기에는 잘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과대망상으로. 그리고 하루는 마음을 먹습니다. 로마 도시를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재정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이 재건축을 위해서, 새로운 로마를 위해서 무슨 짓을 벌였게요?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서 다 타고 나면 폐허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재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원인을 황제에게 돌리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가 했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물타기를 한 거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해요. 거리에 가로등 역할로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가요. 화형을 시켜요. 그 밤거리를 비추게.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내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황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자꾸 창조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눈에 가시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 과정이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화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네요. 우리 구역 지도자 한 그룹이 이제 종강 6번째 시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요 앞에 길땡성이라는 중국집을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여고 동창이라 그러시고 요즘에 또 굴짬뽕이 맛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세 분하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딱 돼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라고 하니까 동창이라니까 어머 일요일 날 쉬네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딱 차단하고 저는 평일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일요일에만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그림도 그려야 되고 밭을 가서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바쁘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성당을 다니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집을 오면서 어머니의 종교에 귀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야, 저분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물론 시달렸겠죠. 틈이 없구나, 틈이.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편견일 수 있어요. 편견. 보세요. 여러분 그늘 아시죠? 그늘? 그늘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늘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사계절을 겪으면 알 수 있어요. 봄하고 여름에는 그늘이 시원해요. 그러나 늦가을부터 겨울은 추워요. 어떨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다, 확실한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경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그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저 큰 성 바벨론처럼 멸망당한 로마의 도성처럼 우리의 그 화려한 삶을 놓고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이 신앙의 방법으로 거기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면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미셸 드 몽테뉴가 수상록을 썼는데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살았지만 조금 산 것일 수도 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답은 없지만 우리는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요, 그 기준은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삶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걸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걸어가시려 하십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소망의 도시예요. 하나님은 이 멸망의 메시지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십시오. 그때부터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내내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경험과 그 증거를 보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당신과 나의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